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는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허름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고 계십니다. 왜 막으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여기에 드러난 사실은 그가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기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은 아직 전쟁 중이고 아직도 피에 물들여진 그 왕국 시작점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말씀 보면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광야 생활 동안 이 성막이 옮겼어요. 장막이 옮겼고 언약궤가 계속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저곳 옮길 때마다 나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과 다윗이 생각한 이 성전의 개념이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어떠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됨을, 당장 내 안에 이런 공간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집과 같은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을 가든 저기를 가든 나는 니들 중에 있고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 시간과 모든 공간과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은 어떤 공간 이거지만 우리 삶의 모든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다 그냥 하나님의 집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라보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어디든 학교든 뭐 회사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개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 상관없다. 네가 집을 만들던 나 지금 다 내 집이다. 단 너 아들 때 네가 좀 너무 네 마음을 아니까 내가 너 후에 네 아들 솔로몬 때 그 집을 만들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는 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래 이게 내가 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너는 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의 성전 얘기하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다 하니까 너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믿고 그냥 걸어가 이거예요. 하나님 집 내가 이거 지금 이건 모든 건 다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했잖아.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안에 있는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동행하십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자로 또 너를 만들어 주리라. 8절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지 그 사람보다도 너의 이름을 그들보다도 더 높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이 안에 주신 것이죠. 뭐 물론 이제 다윗은 그 이후로 얼마나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비드 뭐 다윗 다 알아요. 뭐 다 알아요. 뭐 이제 심지어는 조각상도 있고 그림도 많고 다윗과 뭐 솔로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많이 쓰잖아요. 뭐 솔로몬 그럼 뭐 이게 다윗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름을 높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약속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어떤 약속이 있으면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더 은혜를 받는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저는요 이 말씀에 굉장한 왜 은혜를 받냐면 항상 많은 왕들이 있어요.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하니까 이제 왕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들의 항상 고민은 내 다음 때 왕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태자들이나 왕세자나 누구를 세우면, 이제 자기 후계자를 세우면 그에 맞는 자기의 교육 철학과 자기의 모든 사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스승들을 옆에 붙여줍니다. 사람들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더 잘 되길 원하는 게 왕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너의 성전 건축에 마음 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넌 지금 아직 신경 쓰지 말라. 대신 네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고, 또 너를 위하여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이제 그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아비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약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와, 내 아들이 잘 될 것이고, 또 나를 위하여, 그래 내가 못다 이룬 이 꿈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들이 이루어주겠구나. 얼마나 이게 기쁠까요? 자기를 향한 약속보다 더 기쁠 거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더 축복해 줄까,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받으면 얼마나 막 기쁩니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이 세상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성전 건축 그 마음 알아. 그렇지만 지금 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러나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네 마음 다 안다. 그렇지만 너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널 축복할 것이고, 존귀한 자로 널 세워주실 것이고,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그 때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하시고, 더 나아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정말 나를 통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또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이며, 또 자녀 가운데 결국 이루어질 것이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한 약속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하나하나 믿고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신 그 약속처럼 오늘 성도님들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